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의 말씀이죠. 짧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잠언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교만, 지혜의 가장 큰 대적. 지금까지 지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죠. 일단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왜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지혜는 이런 것이죠.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특히나 비슷한 가치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지,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아주 쉬운 예로 나에게 3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3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어요.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겠고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을 겁니다.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고 괜찮은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지를 고를 수 있는 능력. 이 나쁘지 않은 것들 중에서 3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지를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나에게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축을 할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적절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왜 중요할까요? 굳이 이것저것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분별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중요할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도 별로 어려운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돌들을 한번 보세요.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키는 대로 먹고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나 아이돌들은 아주 분명한 목표와 자기네들이 실현하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가장 옳고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좀 더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이 자리에 부모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내키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보다도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녀 양육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는 부모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중하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지혜를 추구하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녀를 정말 옳고 적절하게 양육하는 것인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 관계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요, 사실 동일합니다. 분명한 목표, 확실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지혜를 추구해요.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죠. 그게 지혜입니다. 관계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내키는 대로 할 겁니다.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행하고 내키는 대로 관계를 맺을 거예요. 관계를 통해 실현하고 싶은 더 높은 가치가 그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죠. 그냥 관계가 전부인 거예요.
사실 모든 선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더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옳고 적절한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휴일을 활용하는 방식도 동일하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옳고 적절한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더 높고 더 분명한 가치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더 높고 더 뛰어난 목표를 바라보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이루고 싶은 가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 그것이 없이는 지혜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목표가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여러분 뭡니까?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지혜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좋게 말하면 그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이끌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힘의 획득이 아니라 힘을 포기함으로, 조종과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방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정말 하늘의 지혜를 실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을 하시죠. 특히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펼치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이 신비로운 사역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고 믿기지 않는 것을 믿게 해요. 이것이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를 따른다는 말은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자연적이고 매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방식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신비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지난 3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정말로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셋째,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곧 이 3가지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제가 할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컨대 앞으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예컨대 가정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설교할 것인데, 지금 말한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리 보기로 약간만 말하자면 이래요. 우리는 직장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죠. 십자가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힘을 통해 더 나아가 조종과 통제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호구가 된다는 생각이 바로 일어난다면 앞서 말한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호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호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더 옳고 더 적절하다면 그것을 즐거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곧 지혜를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죠. 법적으로 말해보면 세입자의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야.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뭘 먼저 고민해야 합니까?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택일까? 이것이 과연 가장 옳고 가장 적절한 선택일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성령의 지혜를 받는 선택일지 이 고민을 앞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카페를 활용해서 교회 장소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증금을 우리 가정이 내고 월세는 교회가 내는 방식으로 했죠.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죠.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알아보면서 고민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고 또 여러 분쟁이 얽힐 것 같았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방해받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법적 조치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세상 물정의 어두운 목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말을 제가 돌려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논리를 따르면 어리석은 선택이 맞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복음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선택 이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장소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죠? 보증금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후원자께서 수천만 원의 헌금을 후원해 주셨고 또 여러 다양한 분들께서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등등을 그 당시에 알 수도 없는 곳에서 후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수천만 원의 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행사로 인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자신은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왜 권리를 포기합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호구 잡히는데 왜 권리를 포기합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예로 든 저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구 잡힌 것이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선택이죠. 세상 물정 아는 사람 눈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권리가 있지만 목사로서 가르칠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선택해야 할 십자가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자녀를 영광 중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익힌 자신의 지혜가 더 높고 탁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지혜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항상 권리 추구를 말하고 관계에서도 항상 자기 욕구 충족이 우선이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문제에서도 이기적인 선택에 앞서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신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에 관한 몇 가지 정의를 보죠. C.S. 루이스는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섬기기보다 지옥에서 다스리고 싶은 욕구. 기가 막힌 말이죠. 교만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주를 섬기기보다 지옥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고 싶은 욕구.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더라도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해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은 세상에 있을 때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주장한다. 신앙적이거나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은 결코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권리가 아닌 것은 요구하지 않았고 권리인 것은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지옥 시민의 특징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의 유일한 원리, 나는 내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강렬한 확신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나에게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조금도 호구 잡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나에게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 이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심지어 이것을 매우 탁월한 지혜로 여기는 확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높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 권리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를 이해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이해되지 않는 그가 성령의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억압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인데
나는 내 권리를 추구할 뿐인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인데, 왜 내가 다른 가치와 다른 목표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교만한 사람의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도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듣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귀를 막을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가 괴로울 것이고 화가 날 것이고 억압적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교만은 지혜의 가장 큰 대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절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에 드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주 간단한 문장이고 잠언에서 반복되는 문장이기도 해요. 교만과 지혜를 대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권리 침해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죠. 그에게는 오늘의 이 설교도 쓸데없는 간섭이요, 억압이요, 권리 침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 마음에는 항상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억울함이 가득해요. 분노가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항상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이 온통 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적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연히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라면 그것은 권리 침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 나쁜 말은 듣지도 않는 것이죠. 기술이 좀 좋은 사람은 듣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자기 권리를 시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방해 없이 행사하기 위해 힘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영향력을 추구해요. 그에게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 쓸데없는 말이고 그냥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뜬구름에 불과하고 이상론자의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도 마찬가지죠. 헛된 망상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히려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방식들, 힘과 효율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이 방식, 세상 지혜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이런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가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곳,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곳이 되고자 한다면 교만한 사람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혜를 높이는 그 사람에게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의 교만과 싸우는 것이요? 교회 안의 교만을 제거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권면을 듣는 것이죠. 이 권면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성경 문답이 될 수도 있고 소모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찬양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상담과 신방 중에 하는 개인적인 권면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권면을 실제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사역을 사용하신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와 비슷한 그 사람을 들어 말씀을 전파하시고 권면을 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 권면이라는 수단을 통해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5장 5절에서 권면이 지니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그 권면들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주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리하여 그의 말씀의 도구가 그들에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신다. 오 사람아, 그대가 누구인데 하나님께 감히 이래라 저래라 강요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권면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권면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대체 여기에 그대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거리가 어디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권면을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이 효력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특별한 도구에 이러쿵 저러쿵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세요. 그에게 십자가의 지혜를 알리시고 성령의 지혜를 따르게 하십니다. 권면을 듣는 것, 그것이 지혜의 가장 큰 대적, 교만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르죠. 목표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높이지만 세상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죠.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지혜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도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듣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하고 선택을 하죠. 그것이 자기 권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는 자기 권리는 챙길 수 있겠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자 되신 능력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곧 권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지혜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한 선택지를 줍니다. 교만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 그러기 위해 권면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죠. 눈앞의 권리 포기가 더 크고 좋은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가장 옳고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 나가면 좋겠어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만약 그런 몇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선택을 들어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실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